오늘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먼저 이 새벽을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선하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와 언제든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하세요라고 아니고 감사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는 감사가 나오지만 내게 있는 고난에 처했을 때는 솔직히 감사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고백이 드려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생활 방식입니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고난을 포함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장례식장에서 다음과 같이 10가지 감사를 드렸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드립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이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끝으로 나에게 분에게 넘치는 과다한 큰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세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사랑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제목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도 감사하게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근거를 요셉에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시련의 삶
그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의해 이스마엘 무역상에게 팔려 갔으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혹독한 감옥 생활도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감사라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감사가 깊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한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후에도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범사에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기실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범사에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들어온 남편을 끌어다가 겨우 침대에 눕혀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남편 옆에서 훌쩍훌쩍 울면서 팔자 타령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밤을 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되어질 것에 감사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에 만취해 있는 남편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뭐가 이 남편을 보면서 어떤 게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그래도 과부보다는 낫지라는 감사가 드려졌고요. 앞으로 언젠가 좋은 남편으로 변화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저토록 취해도 집에 잘 찾아 들어오는 남편이 감사하고, 토요일에는 더욱 술을 많이 마셔 자기가 교회 가는데 너무 편한 것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런 기도 중에 남편이 갈증이 나서 잠을 깨었는데 이 부인이 웃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엇이 그렇게 좋으냐고 대묻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남편에게 하나하나 열거를 하며 내가 이래서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래?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어줄게 하며 선뜻 교회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후에 이분이 간증하기를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남편이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즉 우리 삶 가운데 선하게 이루시고 협력하게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면 그것이 미리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생깁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잠깐 주셨듯이 저에게는 엄마와 같은 엄마와 같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나이 차로 보면 불과
5살 많은 누나였지만 어려서부터 막내 동생을 많이 또 이뻐하고 챙겨주며 보살펴주던, 신앙적으로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주었고, 곁에 살면서 내가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할 때는 같이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였던 고 김경화 권사가 있었어. 이른 아침 매형으로부터 걸려온 누나가 돌아가셨다는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아이들과 아내와 통화를 하던 터라 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리 빨리 걷어가시는지 주님께 대한 원망도 많았습니다. 마지막 누나의 카톡 프로필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에 걷게 하리.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누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에 대한 그것 또한 귀한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과 육체적 고통을 편히 잠든 사이에 그 모습 그대로 거두어 가시니 감사하고, 두 자녀 중 하나를 주의 종으로 귀히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작은 욕한 믿음 없는 집안의 시집과 그 가정 모두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하고, 누나의 죽음으로 그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이 풀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더없이 깊어짐에 감사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저를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고, 누나의 기도로 지금까지 축복받으며 살고 있는 막내 동생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 있는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있는 모든 고난이 협력하여 선한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 것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함에는 선불 감사와 후불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감사를 다 원하시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감사는 나에게 선하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이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에 대한 감사는 사람에게나 또 하나님에게나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어떤 결과에 대한 감사는 너무나 쉽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또 종된 자의 믿음이니까요. 그러나 행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은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그 고백이 드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병이의 기적과 다니엘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또 다윗 왕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의 감사, 그 외에 솔로몬의 감사,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또 욥의 감사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 감사가 입술로 고백드려졌던 것입니다. 6년 전 저는 조그만 회사를 창업하였는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매년 한 개씩 늘려가며 물질이든 재능 기부이든 미자립 교회를 섬기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순종하며 행하여 왔습니다. 물질의 축복만이 정말 축복은 아닙니다. 고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요. 또 내 마음의 평안과 평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제가 그렇다고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를 경영하면서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운영 자금인데 늘 없으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첫 때에는 사실 급여 줄 돈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약속드린 첫 사업을 수원에 있는 나들목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너무 힘들고 하는 가운데 그때는 사실 회사 비용이 아닌 사비를 털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정도의 마음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세상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바탕으로 몇 년은 또 이렇게 어려움 없이 회사 생활을 잘 하고 지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특별한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년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중에 한 7개월 정도만 사실 일을 하고요. 나머지 7개월 수익으로 1년을 생활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기보다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5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5년 차이다 보니 5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 큰 부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섬긴 이후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알고 있으니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교회 섬김의 일이 끝나고 정말 놀랍게도 중소기업 융합중앙회 사업이 있어 제안서를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전국 사업이다 보니 굉장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전국에서 10개사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사업인데 한 달 반 정도로 이제 사업 제안서를 쓰고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당연히 기도하며 제안서를 작성을 했으니까요. 근데 결과는 11등으로 떨어졌습니다. 11등으로. 근데 정말 제가 고백드려진 것이 이 쓴 잔을 주님이 좀 마셔주셨으면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2달가량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융합중앙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 확대가 되어 12개사를 선정하기로 벤처기업부에서 결정이 났다고 해서 추가로 2개사를 모집하는데 저희가 11등이니까 저희가 당연히 선정이 됐습니다. 덕분에 직원들과 한호하며 저는 조용히 제 방에 있는 정말 작은 기도방이 하나 있는데요. 뭐 이름을 워룸이라고 지어놓긴 했는데 제가 수시로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 기도방에 가서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죽어 있는 사업을 이렇게 또 다시 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 또 새로운 소식이 왔는데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국가에 있는 모든 기관을 평가하는 기관인데 저희에게 설계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영상과 음향, 그다음에 모든 그쪽 기반 시설을 해달라는 설계 의뢰가 들어와서 지난 달이죠. 5월 31일 동시에 또 준공을 다 받았습니다. 5월 31일 날 준공을 받고 지금은 왔다 갔다 이제 자녀분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감사를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100배, 1000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또 한 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내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리는 것도 너무 편한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돌려드리는 거에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 1월 1일에는 제가 미리 감사함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 1월 1일에는 올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또 드렸습니다. 회사에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우리 회사 크기로 보면 정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도 아깝거나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받을 축복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화재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교회도 또 섬기기도 하였지만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미리 감사가 드려지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는 어느 것보다도 크지만 그 믿음으로 베푸실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특히 우리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계신데요. 그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내 기업과 또 나를 살립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베푸실 은혜에 먼저 감사를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어지신다는 걸 믿으시고 감사해 보십시오. 힘들고 때론 넘어질 때도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은 꼭 응답하여 주십니다. 믿으시면 그 감사를 미리 한번 드려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본문을 붙들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때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달라고 주옵시고라고만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신 그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주님께서 먼저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이 정말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오게 하옵소서. 불평불만의 고백이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실 주님이 이끌어가실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결국은 선하게 응답하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선하게 이끄실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